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42편은 이제 시편 2권의 첫 번째 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주님을 향한 영혼의 깊은 갈망, 그리고 궁극적인 소망을 노래한 유명한 시죠. 머릿말에 뭐라고 나오냐면 고라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나와요. 이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지혜를 주는 노래 이런 뜻입니다. 고라자손은 여러분 들어보신 이름일 텐데 고라의 반역에서 한 가문이 이제 완전히 땅에 삼키움을 당했는데 그곳에서 살아남은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정말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다윗 시대에 주로 성전의 찬양대로 그리고 문지기로 이렇게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 42편은 고라자손 찬양대가 불렀던 마스길, 교훈적인 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고라자손 하니까 저자가 고라자손 중 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 구조를 보나 문체를 보나 다윗이 지은 시인 것은 분명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피신하던 때 그때 지은 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편 구절이죠. 1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기가 막힌 비유가 나오죠. 우리는 사슴 하면 이제 예쁜 꽃사슴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냇물을 유유히 걸어가서 찾아서 물을 마시는 장면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중동의 그 뜨거운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면서 정말 수시간 아니 수분 내로 물을 못 찾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함.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그런 풍경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영혼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미친 듯이 물을 찾아다니는 절박함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 갈급하나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갈망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헐떡이다 이런 뜻도 있어요. 다시 말해 다윗은 지금 숨 넘어갈 정도로 숨을 헐떡이면서 정말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구하고 있어요. 2절 보실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이 뭘 구하나?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비참한 처지에서 이 환경을 역전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뭘 구한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갈망한다. 그렇게 나와요. 그분의 능하신 손이 아니라 뭘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항상 궁전보다 뭐를 더 사모했냐 하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을 더 사모했어요. 시편 84편에 이렇게 나오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늘 이런 고백을 했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여호와의 전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구해요. 이쯤 되면 어떻죠?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또 다윗을 구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해요. 3절 말씀 보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딨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네 꼴 좀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한 거냐.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 해도 그는 너를 버렸다. 이런 비방을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서에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급하게 쫓기듯이 피난길에 떠났을 때 바로 이런 조롱을 했던 사람이 나와요. 그 사울의 친족 중에 한 명인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마 시므이를 생각하면서 이 글귀를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 비방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밥맛이 하나도 없고 정말 눈물만 흐르니까 입에서 짠내가 진동한다는 이 고백이야말로 다윗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흘린 다윗의 눈물은 존귀한 이슬이요 거룩한 물방울이었다. 예, 설교의 귀재들은 이 말을 참 멋있게 하는 것 같아요. 4절에 보니까 다윗의 눈물과 슬픔은요, 이내 영적인 깊은 침체로 이어져 나갑니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과거에 거룩한 무리를 인도해서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던 장면이 떠오른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 춤추면서 기뻐했던 그 환호의 순간, 그 영광의 순간도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의심받는 그런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자신의 처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상한 마음을 부여안고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들어가요. 어떻게 극복을 하냐 잘 보십시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도 어렵게 다가올 때가 있죠. 그때 내 마음속에서 아우성치는 어떤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 감정들이 북받쳐 올라오는데 우리가 이것들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 상태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온갖 부정적이고 이 우울한 감정에 내가 깊이 사로잡히다 보면요, 더 깊은 심연으로 우리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듣기보다는 말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게, 내 영혼과 또 내 아우성치고 있는 내 마음에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내면의 소리에 내가 먹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이런 감정들을 내어 쫓을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자신 영혼에 선포했는지 한번 보시죠.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썩 주저앉아 있느냐? 끝없는 심연으로 계속 침전하며 가라앉고 있느냐? 불안과 염려로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여라. 너의 소망의 닻을 굳건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께 내리도록 해라. 그가 반드시 나타나셔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 입에서 찬송이 다시 터져 나오도록 너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멋진 설교죠. 딱 한 구절인데 멋진 설교입니다. 누가 들어도 가라앉다가도 막 솟구쳐 오를 것 같은 그런 명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 영혼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어야 할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는 내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선포해야 됩니다. 감정에 내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들어 나의 의지를 사용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안 먹히고 안 가라앉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선포하고 한번 회복되면 계속 괜찮을까요? 다시 넘어져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상황과 환경이 나의 마음을 짓눌러서 마음을 무너뜨릴 때가 반드시 또 옵니다. 그러면 다시 낙심이 되겠죠. 내면의 폭풍이 휘몰아칠 수 있어요. 영적 침체는요, 다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시편 42편도 5절에서 딱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6절에 다시 고통스러운 내용이 시작돼요. 내 영혼아,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들, 자기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다시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큰 골짜기를 지났는데 낙심이 또 찾아온 거예요. 영적 침체가 재발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잘 보세요. 그는 이미 주님의 은혜로 큰 골짜기를 건넌 사람이죠. 첫 번째 낙심 때와는 뭔가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뭘까요? 잘 보십시오. 1절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느냐?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렀는데 6절에 보니까 이제는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주님을 불러요.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증대된 것이 보이시나요? 고난의 골짜기를 주님 손 붙들고 하나씩 건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뿐만 아니에요. 2절에서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불렀는데 9절에 보니까 또 내 반석이신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늘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던 주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퍼스널한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자신에게 다시 찾아온 역경과 풍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폭포 소리와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그분의 경륜 안에 있다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계속 이어지는 고백을 보면 초반에 나왔던 그 다윗의 내면의 어떤 헐떡거림 같은 게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내면 깊숙한 곳에 뭔지 모를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8절을 보시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다윗이 이제 낙심이 찾아오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빚어지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똑같아요. 늘 낮과 밤이 교차합니다. 기쁠 때도 있고 그럼 꼭 슬플 때가 오고요. 평탄할 때가 있으면 험할 때가 옵니다. 평안할 때가 있으면 마음이 요동칠 때가 와요.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낮에는 뭘 할까요? 찬송하면 됩니다. 앞길을 훤히 비춰주시는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면 높이면 돼요. 그러면 밤에는요? 기도하면 돼요. 주의 인자와 긍휼에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그분의 나타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요, 박해가 심한 가운데 처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낮과 밤이 교차하는 이 고단한 인생길을 우리 모두는 걷고 있는데 지금 너희가 밤을 지나냐? 기도해라. 낮을 지나냐? 찬송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꽃길만 걷게 하시지 않고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나랑 관계 맺자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관계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자 그러는 겁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믿음이 없어서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다시 침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자,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 다 쏟아놓지 못합니다. 그 이상이에요. 가장 친한 친구가 있다고 그래도 내 속마음을 다 터놓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친밀한 관계, 그 시작이 뭐였죠? 1절에 갈망이었어요. 사슴이 사활을 걸고 물을 찾는 것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런 모습처럼 주님을 갈망하는 것, 주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찾고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 갈망이 있으신가요?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주님을 갈구하고 계신가요? 제가 설교를 쓰면서 저 자신을 봤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더라고요. 주님이 없으면 나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을 더 찾고 더 갈망하게 되더라고요. 이 시간 찬양하고 또 기도하실 텐데 이 갈망이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약해져 계신 분들은 이렇게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 안에 다시 주님을 향한 갈망을 불러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 있으신 분은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제 나타내시옵소서. 나의 소망 되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 안에 다시 찬송이 터져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크게 같이 봉독하시고 찬양과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